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복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넘치는 살아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 사사로서의 리더십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앞으로는 종교적 리더십으로만 사무엘이 등장하는 가장 마지막 공식적인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무엘이 사사인가? 왜 그럼 사무엘은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는가? 사무엘이 일단 사사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그 바로 앞서서 7장 마지막에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표현을 보면 사무엘이 사사로서는 가장 마지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사가 도대체 무엇일까? 요걸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사후에 이제 사무엘상에서 왕정 체제가 시작될 때까지 그 중간기에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리더를 가리켜서 사사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정치 종교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왜 사사라는 독특한 표현을 썼냐 하면 왕과는 구별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정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왕정 체제가 있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확실한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데 비해서 이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기의 때마다 어려움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구원자를 그때마다 택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예측 바깥의 일들을 택하기도 했어요. 왼손잡이 에웃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사사를 택한다든지 당시로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사사로 택할지 예측 불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 좋겠다. 왕이 무엇입니까? 왕은 철저한 시스템입니다. 대를 이어서 쭉쭉 내려가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왕이 될지가 보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정치적인 이어짐들이 있고 그를 통해서 뭔가 불안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뚜렷해요. 환경이 상황이 뭔가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사는 누가 사사가 될지 모르고 위기 속에서 언제 사사가 세워질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손가락 빨고 있자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왕이 세워져 있으면 왕을 중심으로 군대도 세워지고 세금도 걷고 뭔가 시스템이 착착착 환경과 상황이 착착착 갖춰질 것 같은데 나는 상황과 환경이 갖춰진 거를 바라지 손가락 빨면서 하나님만 보면서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정 체제를 그들이 요구했고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 12장 사사로서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 왕정 체제를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절 보니까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건기라는 거죠. 밀을 벨 수 있는 비가 오지 않은 건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왕을 구한 것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가 큼을 너희가 밝히 깨닫게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8절 보니까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비를 내린 거 보면서 그들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9절 보니까 회개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무슨 회개인 겁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구했던 것은 어떤 사회, 환경, 체제가 안정적이면 그게 마음에 들고 좋았던 겁니다. 근데 상황과 환경이 불안정하면 두렵고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모든 환경과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뭔가 갖춰져야지 불안하지 않고 환경이 잘 돼야지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지 않고 그게 아니라 환경이 어렵더라도 상황이 여러분 뜻대로 안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환경이 갖춰졌다고 잘 되나? 왕권이고
시스템이고 체제가 갖춰져야지 너희 인생에 구원이 있고 새로움이 있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시스템과 환경과 어떤 상황이 안정됨을 구했군요.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데 환경과 상황에 매여 있는 우리를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하자 사무엘이 그래, 잘했다, 이제 왕권 취소, 다시 사사시대 시작,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요, 여전히 왕권 체제를 유지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20절,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왕권 체제를 그냥 계속 유지하게 그냥 놔두는 겁니다. 다만 왕권 체제대로 살되 그럼에도 너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은 마치 11조나 주일과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곳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일주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다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물질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중에 10분의 1만 드렸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여겨주시겠다, 쳐주시겠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를 재물인데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말해요. 재물은 죽어야 됩니다. 각을 떠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재물,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이 세상의 사회 시스템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니엘과 같은 시대예요.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그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벨론처럼 우리가 기독교인과 상충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대로 살고 때로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그겁니다. 왕정 체제를 살고 있지만 이 사회 시스템을 살고 있지만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너희는 그래야 한다. 마치 빙산이 물에 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에 떠 있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굉장히 거대한 부분이 물속에 깊이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흘러가지만 이 빙산만큼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흘러가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도 흘러가지 않고 바람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해류의 흐름을 따라 때로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깊은 경외함이, 하나님 향한 깊은 들어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모든 기도와 말씀, 오늘 이 RT,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떠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빙산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요만큼 튀어나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깊이가 깊어서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주일마다 계속해서 살아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있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살려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고 있나?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요, 떠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갈 줄 안다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막 꺾여지고 나무들이 수십 그루가 태풍 그 물살에 따라 떠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거대한 나무도 물살에 떠내려오지만 손바닥만한 물고기라 할지라도 모든 살아있는 것은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 연어 이야기처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것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살아있나? 다니엘처럼 살아있는 믿음이 있나? 오늘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연초했던 1, 2, 3, 4, 5 5행시 기억나시죠? 시행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오늘도 다니엘 기도, 사생결단 하시고 RT도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키십시오. 더 깊이 빙산처럼 더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환경과 시스템에 매여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사사기처럼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고 책임지신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십시오. 살아있는 그 특징으로서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환경과 상황이 다 있어야 되는 왕정시대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 또한 살아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